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뭔고 하니, 첫 번째는 배움의 의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배움의 의무가 있는 것, 이것은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대명령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사도들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무는 기억하는 것이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억도 의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 읽다 보면 돌았으면 잊어버리는데 뭘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베푼 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도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사탄 마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마귀는요, 은혜를 지우고 원수를 마음에 새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상처를 지우고 은혜를 새기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도 함께 나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지요. 뭘 모르면 밉지는 않지. 다 알아. 성경을 얘기하면 다 안다 그래. 그러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마음에 섭섭마귀가 들어서 그래. 마귀 이름이 그런 게 있습니까? 마귀 이름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마귀? 무슨 마귀? 또 잊어버렸어요? 금방? 섭섭마귀가 있는데, 섭섭마귀.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조그마한 말에 섭섭하고 행동에 섭섭하고 받지 못한 것 섭섭하고 상처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못해요. 왜? 서운한 게 너무 많아. 결국은 그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은 받은 은혜만 기억나게 하고 섭섭한 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조차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울는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서운한 건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이죠.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왜 이상한 명령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3절인데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라. 수영복을 준비해라. 이것도 아니고 나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과도 관계없고 강을 건너가는 것과도 관계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돌멩이 12개를 가져오랍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3장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에 발을 딛자 말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제사장들이 그 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제사장들이 증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앞서 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거의 다 지날 때쯤 그 현장에 섰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자리 있게 하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12명의 대표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12개의 돌멩이를 들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날 머문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돌멩이로 만든 기념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의미와 교훈을 새기며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그곳에서 가지고 나오게 했는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늘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라. 옛적에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지난날의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학교도 안 다니신 분한테 전혀 지금 표정을 보니까 거기가 어딘디? 그런 표정을 갖고 계셔서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학교 가서 뭐 했습니까? 도시락 먹었어요? 그 기억만 있습니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때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해는 돼요. 그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 문제는 기억했다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잖아. 저만 그랬나? 이해는 되는데 이걸 다 메모리 했다가 기억했다가 시험을 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이해하라가 아니고 기억하라고.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꼭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이해부터 하려고 믿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강이 갈라져?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쌓기로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 믿을 수가 있나? 이해부터 하고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뭡니까?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다 이해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죠. 사람의 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어요. 믿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이해돼요.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내용은 이해의 내용이 아니고 기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거죠.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필이면 돌멩이가 몇 개? 12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12개일까? 왜 이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PPT를 만들면서 앞장면에 잠깐 사진 여러분 보셨죠? 그 장면에 사진과 제목 넣는 게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면서 사진을 가지고 그 PPT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뭘 찾았을까요? 12돌멩이, 길갈의 12비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이 사진이에요. 그나마 있는 게. 근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큰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돌멩이가 아니라 큰 비석처럼 놓고 이게 길갈의 기념비다. 그렇게 해놓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이 12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12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영차 낑낑거리면서 들고 나와서 큰 걸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딱 세우면 오래도 가고 움직이도 안 하고 누가 쉽게 가져가지도 못할 텐데 사진에 보신 것처럼 조그만한 12, 한 사람이 들만한 돌멩이니까 그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사람이 12명이 들어가서 12개 들고 나왔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들었다고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12개 그렇게 모아놓으면 지금 쭉 사진에 본 것처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사실 그 돌인지 저 돌인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치웠는지 저기서 치웠는지 여기서 갖다 놓았는지 그 지금 몇 개는 없어지고 다른 걸 갖다 놓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큰 게 하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 12개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 이유는 12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기적과 역사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받은 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백성들,
40년 전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일은 말로만 들었던 사건이에요. 왜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홍해가 갈라졌었단다 라는 옛날 얘기로만 들었던 시대예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와 유사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오늘날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아마 그 요단강을 건넜던 모든 사람의 행동이 똑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죠? 공감하십니까? 아니, 한 사람 찍어서 서로 나눠도 될 걸 보면 다 이러고 있어. 요단강 건널 때 꼭 기억해라 그러면 다 키 작은 사람은 이래가지고 뭐 무슨 의미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핸드폰 없었어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사진기도 없었어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멩이 들고 나오라 한 겁니다. 현장의 증거물을 들고 나오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2개의 돌멩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물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돌멩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돌멩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농사 지을 때 제일 성가신 게 돌멩이잖아요. 때로는 유익하고 담벼락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를 심으려고 그러면은 땅을 파서 그게 돌이 나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멩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먼저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은 노예들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큰 일이 뭐예요? 돌멩이 옮기는 일이잖아요. 벽돌 굽고 돌멩이 옮기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먼지 흙먼지 속에서. 그러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고 황량한 들판과 보이는 건 바위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돌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돌멩이보다 훨씬 더 지긋지긋하고 보기 싫은 그런 물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물 속에서까지 돌멩이 끄집어내오래요. 보기도 싫은데 그걸 끄집어내오래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들어가면 돌멩이에서부터 해방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있어요. 물론 전쟁을 해야 하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왔던 황량한 광야와 돌멩이로부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선물해 주실 때에 지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멸망당하고 말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며 죄에서 뒹굴며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 지금도 그런 흙먼지 속에서, 죄의 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던 우리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멩이보다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엄청난 형벌을 감당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12개의 돌멩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옛적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12개의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기적의 십자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능력 앞에 머리 숙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개의 돌멩이는 또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추대하고 사람을 추모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결국은 사람을 내세우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가 공중을 날아서 저절로 가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앞에 3장에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최소 4명일 겁니다. 아니면 8명일 수도 있어요. 교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무거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히 요행이도 일어난 일들이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의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 사건, 그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이것도 괜히 답을 했다가 또 딴 답 나올까 봐 쉽게 답하세요. 누구죠?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람? 모세잖아요. 쉬운 걸 물어보면 꼭 겁을 내시더라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중요한 모세라는 사람의 사후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다가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어디서 죽었는지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즉 무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끝. 그 이후에 모세의 무덤이나 흔적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모른대요.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없다는 얘기죠. 왜 모세의 무덤이 없을까? 아니, 왜 없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도 엄청난 성지가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성지순례를 한다고 그곳에 가서 사람이나 돌멩이나 건물을 보고 명상에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그 신앙에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업적이나 여호수아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어서 6절 7절을 봐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의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말씀드린 대로 최소 4명 그 이상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각 지파에 12명, 최소 그 안에 16명의 사람이 다 지나갔지만 이 역사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 이름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처럼 소중한 일인데 그 몇 명 이름 적는 게 뭐 그리 힘들까요? 성경에 보면 이름도 많기도 하더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막 이름 많잖아요. 또 역대상, 열왕기상 뭐 이렇게 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울 만큼 왕들의 이름, 좋은 왕들의 이름, 악한 왕들의 이름 그렇게 이름 많은데 이렇게 귀한 사건에, 좋은 사건에 거기에 수종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나 돌멩이를 들고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왜 없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순교자 기념관, 선교사 기념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념관은 참 귀하다고 보여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그분들의 신앙이 귀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름을 남기거나 혹 어떤 사람은 동상까지 만들어 세우는, 저 북조선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동상을 세우는,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세상 떠나면 제 이름 가지고 기념관 만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안 하겠지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왜 합니까 그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너라 그랬어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른 말로 죽든지 살든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오케이, 만족해라.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너희는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사람 되기 싫습니다. 성도는 죽어서 하나님 영광 남긴다. 여러분,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억되어야 할 것은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요, 진정한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지요. 좀 전에 보았던 말씀 6절, 7절 다시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호와가 하셨다.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묻고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 때 나왔지만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이야, 나 때는, 우리 때는 선생님이 이걸 했어. 나 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충성했더니, 내가 10번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는 그저 그게 수정들었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보았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며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멩이로 세운 그 기념비는 특별히 아름답거나 신비롭거나 잘생긴 돌멩이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볼품없는 보통의 돌멩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